지지난주 목장 모임 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한 부분입니다. 제목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드러남의 역동이라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감춰진 근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숨겨지고 은폐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커다란 우주적인 미스테리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숨겨진, 감춰진, 비밀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신비한 삶에 참여하고 이런 신비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든가 등등의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름들이 다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밝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모세가 그 선두를 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에 가서 그 이름을 밝혀야 할 그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밝히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대단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그것이 학문이든 그렇지 않으면 생물이든 그렇지 않으면 무생물이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결코 그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모르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신비로운 그런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예 하나님 다 알 것을 포기하세요. 네, 하나님 알 것을 포기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자꾸만 내 생각에 공식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절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여분과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우리의 꽉 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공식대로 주물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늘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좀 즐기는 시인 가운데 한용운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한용운 시인이 아마 여러분 학교 때 다 배웠던 시라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어요 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존재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모든 존재자,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모든 존재자들, 모든 존재자들을 있게 하시는 존재,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비춰지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뭔가 그 하나님 알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시가 나왔죠. 이 시는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정말 고등학교 때도 암송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암송해서 묵상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감동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표사할 수가 있네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마음은 갖고 계셔야 돼요.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여백 속에 문득문득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가을 많은 단풍 속을 거닐다가 자연 속을 거닐다가 문득문득 그 자연 숲 속에 단풍 속에 얼굴을 비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는 황홀한 희열입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문자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한영문 시인은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궁금. 그래서 마지막 여는 타다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물입니까?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지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알 수 없는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안다면 재미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언뜻 장막 끝에 그 틈 사이에 비치는 얼굴 같은 하늘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많은 얘기들을 내려놓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추상명사예요. 사랑, 그림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근데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자취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뭐를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 그 기호에 맞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는 의문의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생 거짓말, 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는 교회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거짓말쟁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성경에서 거짓말쟁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앞에 다 나왔잖아.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에 다 나왔어요. 쭉.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전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많은 증거는 다 거짓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거짓말에 울고 불어요. 시험 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왜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성경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시험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럼 왜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개념이고 추상명사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막연하고 모호한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 사랑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뽀빠뽀빠뽀빠 얘기하는데 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드러남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신비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벌거 벗겨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심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벌거 벗겨짐이고 그 하나님의 나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늘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계십니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예수는 막연하고 모호하고 추상명사적인 그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시겠죠. 그 신비가 어느 날 우리의 가슴을 퍽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그 신비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걸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신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신비를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감동으로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명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발. 성령님에서 너무 한국 교회는 성령님에 너무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오순절에 했던 신기한 방언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 한국 사회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명의 시인의 이 글 하나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저는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쓸데없는 돌이라 생각해서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래요. 성령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 때, 그럴 때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숨겨진 내 안에 비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쁨의 비밀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무엇이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비밀, 내 안에 숨겨진 기쁨, 내 안에 숨겨진 감동, 내 안에 숨겨진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땐 큰 감동, 작은 감동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성령 파리가 너무 많아요. 큰 성령의 감동을 준다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성령 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감동을 주십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요, 감수성의 차이가요.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요만한 감동에도 이렇게 느껴요,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메마른 심령이 돼갖고요, 똑같은 감동이 와도 전혀 못 느끼는, 요만큼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확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 속으로 딴소리가 별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의 문제지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준비하시라고요. 감동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큰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연이 깊고 고통이 깊더라고요. 성명의 시인이 그랬어요. 사연이 깊은 사람 아니에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지고 꼬부라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의사가 잘못 손을 대갖고 그렇게 뇌성마비를 갖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연이 많아요. 뇌성마비를 받고 인생을 산다니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그런 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마음이 감이 잡히겠어요? 정말 처참한 마음이 아닐까요? 사연이 있어요. 고통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지 감수성도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거기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했더니 그 마음에는 이런 감동이 있네요. 애초에 바탕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작을 수 있어요. 클 수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게 작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작은 감동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걸 또 곱씹고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아주 겨자씨 같은 작은 거였는데 선물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자라갖고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같이 작달막한 사람도 속은 엄청나게 이렇게 속은 우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커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 수 있고 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파리들 때문에 여기에 성령이 있고 저기에 성령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역사고 저기에 하나님 역사가 크게 쫓아다니라고 내가 받은 요만한 구원의 기쁨, 감격, 감동을 되씹을 여유가 없는, 별 볼일 없는 거야. 그거 별 볼일 없는 거야. 그건 끝까지 별 볼일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죽음을 좋아해. 죽음을 사랑해. 왜? 죽음은 시원해. 죽음은 너무너무 시원해. 저한테는요. 전 죽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인생의 바닥과 인생의 최상정석까지 죽음 앞에서는 다 동등하게 돼갖고 나 아주 속이 시원해. 내가 1등이 안 된 게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속이 시원해요. 아마 1등 된 사람은 시원하지 않을걸? 나는 1등이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저는 죽음을 사랑해요. 죽음을 좋아해요. 아우 시원해라. 아우 시원하지 않아요 죽음이? 아이고. 지금 죽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어저께 TV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시골에 계신 노인네, 섬인데 이제 그 노인네 두 분이 뭐 90이 돼가는 두인 노분이 1살 차이지만 그렇게 서로 일찍 두 분 다 남편을 여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살갑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 나누니 너무너무 좀 감동해요. 그런데요, 그 PD가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이 표현이 너무 꼴깍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꼴깍 죽는 거.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파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지내다가 그냥 누가 꼴깍 주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저도 그 소원이 됐어요. 꼴깍 주는 게 소원이다. 그렇죠. 소원이 되죠. 꼴깍 죽는 거. 우리 외할아버지도 우리 외할머니 꼴깍 돌아가셨어. 그리고 정확하게 기일을 하루를 앞두고 또 꼴깍 돌아가셔서 같은 날 기일이 됐어. 꼴깍 주는 거. 죽음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꼴깍 죽음에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는 거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세요. 그 외에는 남는 거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뭐가 있다고 해도 죽는 자애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목일 뿐이죠. 억울하고 원통하죠. 내 자식이면 다행이지만 내 자식도 없으면 억울해서 원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고 싶었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거 그날 아실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기쁨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 숨겨진 보물.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농부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긴 여정은 그 숨겨진 보물이 보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가짜 보물에 속아 살다가 죽는 날쯤 돼갖고
그 모든 것이 가짜 보물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가짜 보물들이 뒤로 물렀을 때 진짜 보물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예수 믿는 마세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제가 보니까 참 의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목사님이 70이 돼서 책을 쓰셨거든요. 우리나라 분이 아닌 미국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책을 쓰셨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거짓말들 이렇게 해갖고 한 권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니까 뭔가 그렇구나 그러셨나 봐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교회 파리하느라고 거짓말 많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 시작한지 몰라요. 단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숨겨진 기쁨, 비밀, 생명이라면 여러분 거기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거짓의 속삭임에서 진짜 보물을 가진 자의 맛을 들으며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바꿀게요. 우리 성가대 또 찬양. 나는 우리 성가대 맨날 은혜를 받아.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성가대 우리 남솔 예수교회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 날개 및 편안히 쉬네. 우리 찬송가 419장으로 바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에 평안하나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위에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손길이요 그 안에 기쁨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태고적부터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 만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 사랑의 품에 깊이 안기게 하옵소서. 우물같이 깊은 당신의 사랑 속에 매일매일 깊이 내려가 생수를 마시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숨겨진 보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할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날 것을 기대하니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내 안에 숨겨진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매일의 삶을 감동과 그리고 감동으로 온 세상을 젖히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